그렇게 부릅니다. Advent. 이것은 Advent라는 말은 to come이라는 뜻입니다. 온다 하는 말이에요. 누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기다리는 절기 그렇게 말하죠.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는가 하는, 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기에 기다려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미가서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해요. 미가라는 선지자는 잘 많이 안 읽히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마이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800년, 700년, 800년 그 사이쯤에 활동을 했던 유대의 예루살렘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요청하면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오늘 우리가 미가서 5장의 말씀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7절까지를 읽었죠. 미가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2절 말씀에서 미가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누군가가 오는데 그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 예루살렘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에브라다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외치면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를 이야기하죠. 이 베들레헴은 어떤 동네인가 하면 유다의 여러 고을 가운데서 크다 작다? 작은 고을이라고 했어요. 작은 족속이라고 했어요. 작은 족속이지만 그 다음에 있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너 베들레헴은 아주 보잘것없고 조그만 동네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내게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죠? 왕이라 그래요. 왕.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해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나온 미래형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다스릴 자, 왕이 나오네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가 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요. 조그만 동네에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대요. 그게 예루살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분을 기다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도대체 왕이라 그랬는데, 그럼 예루살렘의 왕이거나 이스라엘의 왕일 때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한가? 그걸 찬찬히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5절 말씀을 볼까요?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왕이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분이 평화를 가져다 준대요. 그가 누구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는 그분을 메시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대요.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말은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시대가 평화가 없다 하는 말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평화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모두가 평화 가운데 살고 있죠, 그렇죠? 평화로워요. 미국 안에서 살면 사실은 테러 위협도 아주 적고요. 물론 사건들은 많이 있어요. 교통사고도 있고요. 질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평화롭기는 하지만 불안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아니죠. 인간이라는 걸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불안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살고 있는 존재. 평생 동안 불안이라는 이 감옥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 불안의 요소는 말씀드린 대로 병도 있고요.
성공에 대한 성취감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물질 부족하면 그것도 불안하고요. 사건 나면 불안하고요. 지진이 났다, 토네이도가 분다, 태풍이 온다 하면 그것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경쟁자들은 한두 명이어야죠. 시험에 떨어지고 취직 시험에 안 되고 원하던 게 안 되고 같이 경쟁하던 사람은 올라가는데 난 뒤처지면 이것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나만 불안하면 괜찮은데 우리의 가족들이 불안하면 그게 내 불안이 되고요. 내 이웃의 불안이 좀 아닌가요? 내 이웃의 불안하고 실패하는 건 내게 기쁨이 되나요? 어쨌거나 우리는 많은 불안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불안한 사회였고요.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요, 늘 일어나는 거였고, 그건 인생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이었고, 그러다 보면 삶 자체가 불안한데, 5절에서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화. 샬롬이라고 말하는 걸 우리 성경에서는 평안, 화평, 평화 이렇게 좀 서로 다른 단어들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다 하나의 단어 peace, 샬롬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실 통치하시는 왕, 그분을 기다려라.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거죠. 그러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불안을 좀 해소시켜 주실까? 내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병으로부터 좀 자유함을 얻을까? 네, 그럴 수 있어요.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곳곳마다 다니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요. 사회에서 냉대를 받은 사람을 위로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도 치유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또 우리의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경제의 문제, 혹은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병이 나오면 다른 병은 안 걸릴까? 이 취업하면 그 다음에 나는 계속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돈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앞으로 내 인생에 돈 문제는 없을까? 아니에요. 이 산 하나 넘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 바다 건너가면 또 다른 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요. 결국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은 이 불안이라는 감옥 안에서 죄수처럼 살고 있는 우리 존재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불안은 우리의 죄로 인한 불안이에요. 돈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요. 병 아프면 의사 찾아가고 약으로 수술받아서 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죄로 인해서 내 죄성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발을 뻗지 못해요. 조선시대 이방원이 이성계 다음으로 왕이 되려 했었잖아요. 그 바람에 형제들을 많이 죽였어요. 아주 좋은 대신들도 많이 죽였어요. 죽여서 왕은 됐지만 불안해요. 세종대왕이 죽은 다음에 승하라고 그러죠. 승하하고 그의 큰아들 문종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문종이 아주 연약했어요. 나이 39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문종이 죽고 어린 아들 단종이 그 다음에 왕이 돼야 됐어요. 그래서 왕이 되긴 했는데 문종 왕의 바로 밑에 동생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가 왕이 되고 어리고 하니까 왕의 꿈은 있고 야심은 있으니까 단종을 왕으로 시키지 않고 그를 결국은 내쫓고 죽였어요. 그렇죠? 편안한 마음으로 왕이 됐을까요?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전설처럼 오는 야사에 의하면 밤마다 아주 악몽에 시달렸대요. 안 자는 게, 자지 않는 게 차라리 낫겠다 생각을 했는데 자고 자기만 하면
자기가 죽인 조카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의 형수죠. 문종의 부인 왕비였으니까 현덕 여왕이 꿈속에서 수양대군에게 나타나서 저주하고 어느 날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이 수양대군의 몸에 묻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종기가 났대요. 실제로 52살에 죽은 수양대군이 죽은 이유가 악성 피부병,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나병일 거예요. 문둥병으로 죽었어요. 왕은 됐지만 그 조카를 죽인, 단종을 죽인 죄 때문에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해하고 야욕을 차지하고 소유를 갖고 더 많은 명예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것들은 자기를 점점 짓누르는 무거운 죄로 스스로를 괴롭혀요.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는 죄를 저질러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보다 나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죄라는 굴레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를 편안케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미가서 5장에서 주시는 말씀, 2절에서 주시는 말씀, 5절에서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오실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대요. 평화를 주시겠대요. 누가복음 1장 79절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성령에 취했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그가 성령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발을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아직 예수님 안 태어나셨거든요. 그런데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의 말씀을 대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을 평강으로 이끄신다. 그 평강이 뭐예요? 평화요.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죄로 인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불안감에 사는 우리에게 평강을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멀어졌대요. 누구와 멀어졌을까요? 우리가 멀어졌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대요. 누구와 가까워졌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이어지는 말씀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랬어요. 그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신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가까워진 거예요.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죄로 인해서 막힌 담, 넘을 수 없는 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담, 결코 주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의 간격을 그리스도께서 허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평화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면 평화의 왕, the King of Peace, King of Peace, 평화의 왕.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의 평화를 줘요. 조금의 평화를 주고 며칠 만에 행복감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평화로 이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요,
잠시의 평화가 아니라 궁극적인 ultimate peace예요. 궁극적인 peace예요. 이 peace는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죄 때문에, 죄라는 높은 담 때문에 분리되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담을 허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본문 마지막의 말씀은 뭔가 한번 볼까요?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요, 그가 우리를, 그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그가 우리를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리라 그랬어요. 평화를 통해서 분리되었던 담이 허물어지면서 발생하는 열매가 뭔가 하면 구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 그래, 너는 이제 내 딸, 너는 내 아들이야, 어서 와.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상황, 구원이에요. 구원. 누구를 기다리시나요?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요? 작년 CBS 뉴욕 TV 방송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성탄절이 가까우면서 사람들에게 물었죠.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성탄절 시기에 당신은 뭐라고 인사를 하세요? 뭐라고 인사를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4%는 자기는 시즌에 관계없이, 성탄절이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Hi, Hello, 뭐 Hi, Good Morning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데요. 25%, 4분의 1이네요. 정확하게 25%의 말은 Happy Holidays 이렇게 인사한대요. 뭐 한우카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신년도 있고 하니까 그냥 다 통틀어서 신나는 공휴일, 신나는 휴일들, 행복한 휴일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근데 여전히 67%의 미국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한대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지금 이 시즌은, 이 계절은, 이 시기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을 행복해 합시다, 기뻐하십시다, 그렇게 인사를 한대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들 중에 해피 할로데이스 이렇게 인사하는 분 없죠?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뭔가 하면 이 시기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기 예수, 당신이 이 시기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말이고요. 또 한 가지 의미 더한다면, 그래서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I'm waiting you.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고, 그 평화가 막혔던 담을 헐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오늘 미가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에 아이들은 선물을 기다리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잘 되게 하고요, 연인들은 성탄절에 고백하는 걸 기대하지만, 저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도 기다리면 좋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시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시고 그때 즐거워